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시나 내가 보리이다. 이를 의뢰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 그 말씀이 내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문 보겠습니다. 46문 하이델베르그 읽습니다. 46문.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곳에 계신다. 따지면 두 가지죠. 하늘로 올라가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내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거예요. 7장의 말씀대로 보이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자, 그 말씀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요한일서 2장.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계신다? 대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간구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47문에도 이어지는데 한번 볼게요. 47문.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의 견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게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인성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그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의 견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 자, 앞에 46문과 같이 이어서 보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간구하고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47문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은혜라. 세상들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곁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간구하시는데, 47문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보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함께 있느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이 성령으로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가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면 보혜사가 또 있으면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보혜사는, 원 보혜사는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 변호자가 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 예수가 누구라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누구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진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집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야.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해서 어떻게 하느냐? 14장 보면은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우리 17절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그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진리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 14장 우리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빌립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여주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고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있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쉽게 말 무엇을 보이라 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도 그렇게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빌립은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주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가 너희와 같이 이렇게 오래 있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 주님은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월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희와 이렇게 똑같이 사는 이 모습 이것보다 더 능력 있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기하면 무엇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리라. 너희가 나와 같이 사는 그것이 확실한 거다. 주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그 말. 더 큰 일이 어떤 엄청나고 위대한 더 큰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잖아요. 인생을 사셨다고. 그 모습이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더 큰 일을 하는 것. 더 큰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생사화복,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해결해 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보여주고 싶죠. 하나님을 기독교를 증거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능력으로 그냥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질고와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냥 초월적인 능력을 예수 믿고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살아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고 나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살게 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만만치 않은 거다. 우리는 그 유혹에 항상 빠져 있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는데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19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요. 지금 똑같이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나를 본다. 내가 살아있다. 너희와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보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성경대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대로는 무슨 말이냐? 완전히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가치 없다고 그래요. 세상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가치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 이겨야만 승리한다고 그러지만 성경은 죽어도 승리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나를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기독교를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빗대어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코로나로부터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어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코로나를 짓밟는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같이 코로나 걸려가면서 어떻게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늘 불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성경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5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21절까지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차이에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찾으려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하냐. 그러므로 어디서든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가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일을 해놓고 세월을 아끼라 뭐라 그랬대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중요하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부활의 영광을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할 것이고 노래할 것이고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할 거다 이 말. 여기 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게 없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 성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고 사는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을 좋아하고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의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살피면서 주님이 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승리의 삶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붙들려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어떻게 그냥 찌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 좋은 자리에도 앉고 열심히 살아. 권력도 가지고 열심히 배워 지식도 가지고 열심히 배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가 가졌거든, 내가 이루었거든, 내가 힘이 있거든, 내가 칼자루를 쥐었거든, 거기에서 진정 가진 자로서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온전히 이루었다 할 때 진정 온전히 이룬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가지고 사느냐.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붙들고 주님처럼 사느냐, 낮은 자로 사느냐, 종이 되어 사느냐, 섬기며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도요, 예수 처음 믿고 무조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방탕하면요, 그럼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며 율법을 어겨가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것을 해봐야 진정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냥 막 자유해버리면 그게 뭘로 빠져요? 방탕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성실함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 믿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